반갑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 본문은 성령이 이끄시는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의 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즉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죠.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은 백성들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몸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럼 무엇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우리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선언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죄를 죽이는 것. 우리가 다른 건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람과 싸운다든지 다른 것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단하고는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죄. 꾸짖고 대적해야 될 대상.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상이 바로 죄와 그 다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 우리 죄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청교도의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죽여라. 죄를 죽여라. 오늘 본문에서 착안하는 거죠. 죄를 죽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나를 죽이죠. 죄가 하나, 둘, 우리의 생각을 낳고 행동을 낳기 시작할 때 꽉 우리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요,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이것은 참된 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원래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유혹은 있어요. 그게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회개하고 회복하죠. 이게 신자입니다. 근데 전혀 회복이 없다. 믿는다고는 이야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한번 믿었는데도 육신대로 살고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계속 산다?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대로 계속 살지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게 그의 특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는데, 생명, 성령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섬기는, 무서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요, 우리 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어지는 것, 이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우리 하나님 하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영적인 기능이 있죠. 그 영적인 기능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르든지 아빠하고 부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친근감을 유지하고 친근할 때는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친근감보다 권위, 순종, 경외 이럴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한 번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성경은 아빠와도 같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만한 분이시며 또 그러나 친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아빠를 부르짖는다. 이것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아빠,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부르짖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넓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고 아버지지만 내가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들, 목마름의 상황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전쟁터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그때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간구가 또한 더 넓게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열정이 사라진다든지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질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주변이 여전히 대적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여전히 죄가 살아있어요. 그런 것을 사는데 모든 것이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살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대적들이 생겨.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내적으로 자유했고 오호라 공고한 내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런 고난도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랬더니 내가 여전히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원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내가 더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시작되었고 그 성품이 자라는 거죠.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자라도록. 그런 자람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법적으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단지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과 함께 그 신분이 자녀라는 신분이 가지는 특권이 뭐냐? 상속이에요. 상속. 거기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걸 상속을 받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처럼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할 주님과 똑같은 의미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의 꽃이 피도록 하는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니까 부활의 완전한 완성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든 게 완전히 사라지는 바로 그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사망의 몸이 아닌 사망의 몸이 나를 괴롭히고 외부적인 어떤 그 대적도 내가 괴롭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핍박도 끝나지만 내 속에 이 사망의 몸도 끝나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을 만나서 기뻐요. 감사해요.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느껴요. 그런데 이것도 느껴요. 내 속에 죄가 있네. 이것도 느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잔잔해지고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주님 감사만 할 것 같은데 대적이 또 있네요. 대적이 나를 괴롭히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배교의 유혹도 받아요. 그러나 그걸 버티고 이기고 결단하고 매를 맞아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매를 맞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예배가 깊어지네요. 그러는 중에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거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